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실험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다 보니까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집사님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965년에 프랑스에서 하우스 거래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어쩌면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우스를 거래를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그 주인이 죽게 되면 그걸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인수받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을 파는 사람의 그 주인은 할머니인데 나이가 90세였고요. 그 집을 사는 사람은 중견인 나이로 47세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정말 이 하우스를 헐값에 살 수 있는 정말 땡큐한 아주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서를 사인을 했어요. 30년이 흘렀습니다. 47세에 그분은 77세에 죽게 되고요. 90세에 그 할머니는 120살까지 살았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듬해를 2년을 더 살아가지고 결국은 그 중년의 자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월 500불씩을 내야 되는 것을 내가지고 결국은 30년이 지났으니까 그 아파트, 그 하우스를 다 돈을 제값을 주고 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떤 수학을 공식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또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이민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의 풀어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이처럼 어떤 것이 진짜 성공일까? 어떤 것이 진짜 실패일까?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조차도 실패를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한국 속담에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화를 낸다 라는 말이 있어요. 종로에서 뺨을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종로에서 풀어야 되는데 왜 한강에서 화를 내냐고요.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는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보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왜 그러는지 파악을 해야 되죠. 제가 금요일날 신문 배달을 하잖아요. 신문 배달한 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제가 신문 배달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좀 활기차게 인사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주들이 사업주들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도 많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커피를 주시는 분도 있고요, 물을 주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몬스터를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밥도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목사인 걸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날도 저한테 커피를 타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가 달라스에
정말 어떤 여러분이 다 알만한 큰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건축 헌금을 하실 때 너무 시험이 들어가서 교회를 옮겼었어요. 교회를 옮기니까 너무 좋고 막 행복했는데 이 교회가 지금 교회 또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교회 헌금을 하는데 제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이 왜 나한테 이 말을 하는가? 우리 교회를 오겠다는 소리가? 근데 제가 그분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건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하거든요. 작은 교회 오면 헌금 안 해도 되나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는데 그분은 모르시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나이가 들면 사람이 거칠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30대 좀 넘어가게 되면 이유 없이 반응을 한대요. 그리고 집에 가끔 나가가지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부모님 말도 말을 안 듣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30이 넘으면 주변에 뭐라고 해요? 장가 가라고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 같은 거 욕구 불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친구는 어떻게 돼요? 장가를 빨리 보내줘야 돼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을 하고 뭔가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침 원인을 찾아가지고 빨리 시집 보내주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 자꾸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다른 데서 방향을 찾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기 말씀은 여러분들도 뭐 사사기 하면 누가 생각나요? 보통 삼손이나 기드온. 삼손이나 기드온은 설교를 사실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예언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 사사기로 보면은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증거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실 이게 처음에 삼손하고 기드온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12사사들에 보면 내용도 없고 이게 또 뒤죽박죽이고 이해도 안 가고 뒤로 가면 이게 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이제 사사기 1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음에로 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기로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서로 안 가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들을 뽑자보는데 유다지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유다지파 사람들이 가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유다지파하고 야곱 지파인가요? 그 두 지파만 그 점령을 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거든요. 가나안 땅은 점령하는데 실패를 해요. 저는 이 실패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로서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실패의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들이 왜 가나안 땅을 처음에 점령하는데 왜 실패를 했냐? 우리 먼저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왜 실패를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보니까 너희는 주님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단을 헐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어제도 토요일날 새벽기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했냐면 스바와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근데 스바는 누구예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나라 이름이라고 했어요. 에티오피아, 오늘날 예멘 그 땅을 포함한 그 사람이 왕이었었어요. 그 사람도 왕이었고 솔로몬도 한 나라의 왕이었었어요. 근데 이 스바가 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듣고. 그러니까 솔로몬 그 스바가 자기가 사실 가진 걸 다 가졌거든요. 솔로몬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 여호와의 이름의 명성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뭐가 다르지? 솔로몬한테 하나님을 배우고자 그 일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 모든 주신 것을 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그 스바형도 알고 있어가지고 나에게는 없고 저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알게 돼서 그 사람은 뭐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에티오피아에 나중에 복음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게 되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주신 거 많은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두루와 히랍에게 갈릴리 20기 성읍을 주어버리고 또 그때 자랑할 때도 뭐를 자랑을 했어요? 나 방패 금으로 만들었다고. 내 그 수저도 막 금으로 있다고. 막 금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어찌면 골라서 잘해요. 분명히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병거불만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돈이 주체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거불만을 막 군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여자는 한 명만 주라고 그랬는데 몇 명 준 거야? 수고만 3,000명씩 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언약 때문에 하나님 세우셔서 그 축복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어쩜 그렇게 몰라서 살아요. 근데 이게 꼭 제 모습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항상 뭐래요? 핑계를 대죠. 핑계 없는 무당이 있다고. 여기도 세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일종 자기 영적 자기 비하심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거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면 뭐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와, 내가 저 거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저걸 할 수가 있겠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사실 축복을 해주시죠. 달라스 우리 교회가 올해 100명 주신다고 선포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하고 막 나가고 있는데 이미 생활로 해보니까 이게 정말 가능하겠느냐. 그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성도님들의 아멘하니까 힘을 받아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전화를 해서 또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이렇게 예전에 나왔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전화하면 성도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유 성도님 저희 교회에 박분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84세시고요. 장마 좋고 올라오면서 오시고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무 말씀도 못하세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가. 네, 아멘. 메뚜기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사실 그걸 믿고 하겠다는 하면 된다는 그 신념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거인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주변 환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전진되어지고 사고 의식이 전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병거를 그 본문 1장에도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병거 물발이 다 있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점령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굳이 다 잡아 죽일 필요가 있냐? 힘도 센데 그 애를 노예로 써먹으면 더 좋지 않냐? 꼭 죽일 필요가 있냐?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예로 써먹으면 얼마나 좋냐? 노동력은 얼마나 효과적인데 하는 마음으로 사실 그들을 못 죽인 게 아니라 뭐예요? 안 죽인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고 너희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들 그 생각으로 안 죽인 거예요. 네, 이 역사는 늘 반복이라고요.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도 그러거든요. 아기스랑을 죽여라, 아메갈락을 죽여라. 농약을 떨어졌는데 다 죽이지 않아요. 뭐 재산 같은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더 좋은 것은 있는데 하나님께 이것은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삶 살아가다 보면 이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가장 물기 좋은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미끼라고 말을 해요. 이 미끼는 어떤 거예요? 딱 보면 와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요. 그 미끼를 헤엄치고 치다가 미끼를 탁 물으면 권사님 그 미끼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고기는 죽어요. 네. 어떻게 죽어요? 횟감이 되거나 매운탕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그래요. 내 현실 속에 살아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이것만 현실에 이게 급하니까 이것만 물면 될 것 같지만 그거 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핑계대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이제 쉬고 싶은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전쟁 가운데 너무 지쳤어요. 쉬고 싶은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목사님 달라스 교회 맨날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성장도 안 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요 끝을 보는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전에 태권도 미스 스쿨 할 때 한 1년 3개월인가를 정말 한 명을 데리고 했었어요. 괜히 시작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시작하는데 중간에 또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컨트롤을 묶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1년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했어요. 정말 한 명 두고 했어요. 근데 지금 태권도 미션 스쿨이 다단체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소문을 듣고요. 이제 단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 말고도 미랄 친구들이 또 단체로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허가를 맡아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희들은 다 오려고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사실 그런 끈기가 약하거든요. 자꾸 뭔가 하다가 힘들면 그냥 놔버리고 싶은 거. 명심하십시오. 불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지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사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예요? 순종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들이 오는 부분들은 신앙적 갈등이 오는 건 뭐냐면 다 뭐예요? 불순종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여러분 뭐 성경 공부고 말씀 공부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어떤 딜레마 그런 것들 모든 것이 풀릴 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을 했느냐, 왜 실패를 했냐,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 이 사자라는 건 멜라킨으로 쓰는 거예요. 멜라캬. 멜라크. 이 멜라크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원래 나타나서 사실 1절에 원래는 뭐라고 했었어요? 1절에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분명히 이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백성들은 2절 3절에 읽어보니까 전혀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것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는데 복임이 뭐냐면 울었다라는 거예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 우리의 복임이 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복임이라는 것은 울었더라, 통곡에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정말 회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11절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아까 했던 것대로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를 하고 다시 그 일들을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그 많은 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했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울면서 했다는데 이 울음은 회개의 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야? 원망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갖고 말씀이 떠나가게 되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참다한 회개가 아니라 감정적인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후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주에 한번 오신 것 같은데 가룟 유다가 처음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후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후회를 했어요. 분명히 후회를 했는데 그때서 그 삶이 변화됐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자살로 그냥 끝나버리게 됐잖아요. 그럼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뭐냐면 그냥 삶의 태도에서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옳아요. 아까 말씀대로 현실에 미끼가 자꾸 다가와요. 나한테 이걸 물고 싶어요. 이거 물으면 죽는데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걸 물었으면 이걸 놔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옳은 게 알면 사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도 몰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하는데 더 말씀을 충만해져야 그렇게 나가는데 사실 두려운 거예요. 삶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믿기가 늘 달콤하게. 왜냐면 성령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보면 일은 바로 결과 나오거든요. 잔디 깎아버리잖아요. 바로 결과 나와요. 집 짓잖아요. 얼마나 효과가 좋은데 바로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만 교육시킨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 말씀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지쳐버리고. 그래서 이 눈물의 의미는 회개 눈물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망을 속에 있었어요. 괜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 했으면 더 달라서 교회를 부흥으로 성장시켰을 텐데 내가 괜히 이 교회만 안 했으면 정말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정말 나만 아니었더라면 혹시 이분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뭐요? 자기 비하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시점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는 왜 실패한다고 해서는 거기를 딛고 일어서서는 그것을 고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또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그리고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뭐예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야? 신세대는 이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젊은 애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세상 무서운지도 모르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다니고 뭐 우리들 자녀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젊은 세대를 하나님의 병기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되거든요.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주일학교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 말씀을 그걸 가르치는 걸 안다고 하면서도 늘 아까 저도 삶 속에 막 이런 두려움들이 막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못 가르치고 원망의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희 교회를 돌아봤어요. 달라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버텼는가. 담임 목사가 부족해도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봉사와 희생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이제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축복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과정으로서 이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더 알려주는 데 힘을 써야 하거든요. 여러분 신문매당 제가 신문 늘 앞에다 갖다 놓잖아요. 가실 때 꼭 가져가세요. 다 보세요. TCN도 보고 KTN도 보시고 뭐 책자도 보시고. 근데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나왔냐면 4월 17일자였는데 그 자녀가 펜타민을 먹고 죽었다는 소식 혹시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그거 왜 죽었어요? 그 아빠 집에 갔다가 그 부모가 펜타민 먹었으면 어떻게 돼? 빨리 구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구호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마약을 해가지고 혹시 그 마약에 있는 그 딸이 그걸 먹고 죽었기 때문에 그게 밝혀질까봐 구급차도 부르지도 못하고 그걸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뭐 지탄하는 신문의 기사 내용을 봤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을 다 보내려고 해요. 공부를 잘해야 또 사회의 리더가 된다고 말을 하고 막 하는데 사실 진짜 신앙과 공부가 있을 때 두 개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건 때가 있어. 하나님은 모두 때가 있어. 공부할 때 공부할 때가 있어. 지금은 너 고3이면 어떻게 되는 거? 교회마다 지금 공부할 때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먼저 공부를 하라고 알려줘요. 그럼 이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잘하는 거야?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집단했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니까 사실 자녀들을 지옥으로 가는 게 우리들이 사실 더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저에게 정하면 제가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는 것은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찾겠지만 저 자신도 이렇게 찾아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 같은 큰 인물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 하나님을 증거를 했을 때 이때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달라스 교회가 결코 쉬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말대로 작은 교회에서 이게 버텨낸다는 게 이민 교회에서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버텨온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과 능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버텨온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더 적극적으로 붙들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때 달라스 의뢰교회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이 선포해 주신 100명뿐만이 아니라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 성장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